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도록 앞만 보고 피 터지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야곱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부인과 12명이나 되는 자식들, 많은 종들과 재물, 그리고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형 에서를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 밑에서 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서가 그의 마음에 걱정거리였습니다. 외삼촌의 문제가 사라지자 에서가 그의 인생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날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여도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야곱은 온갖 아름다운 말과 풍성한 선물로 에서에게 백기를 흔들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자신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염소를, 양을, 낙타를, 소를, 나귀를 550마리를 예물로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누구에게 백기를 흔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백기를 흔들고 있습니까? 혹 힘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야곱은 에서를 위한 예물로 짐승 55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를 내어줄 용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가 보낸 선물을 받고 보고 놀라고 기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이 나를 받으리라. 그런데
꿈깨야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기도와 선물을 에서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한밤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돌아와서 홀로 밤을 새웁니다.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요? 홀로 남았다는 뜻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남아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요?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답답하고 두려워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 말이죠. 어차피 결단은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처자식 그리고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날이, 그 시간이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과 밤이 맞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다가왔고 야곱과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하였을까요?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곧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즉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자기에게 매달리는 것을 꺾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매달리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야곱은 이겨먹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이겨먹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져주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쳤다는 말은 만졌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만졌다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은
우리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의 중요한 뼈입니다. 그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므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말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는 얼마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더욱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야곱의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꾀를 붙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끝장내라.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삶을 끝장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을까요? 둘 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경제일까요? 아니면 정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합니다. 내가 끝장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차하면 도망하려고 했고 자신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관절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채찍에 맞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이 질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야곱을 축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왜 이름을 바꿀까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미래가 밝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그렇게 부여하신 행위는 야곱의 소유권이, 야곱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멸망한 자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참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 정도로 일격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선언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무너진 것은 야곱인데 왜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선언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새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싸움이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야곱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씨름을 한 상대방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고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름을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경험하고도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30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을 보면 야곱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곳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앞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내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야 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살아남았다면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남을 것입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 그날은 새로운 날이었고 벅찬 감동을 안고 출발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태양이 어땠을까요? 사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매일 그 느낌이 다릅니다. 태양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의 태양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동이 토올 때 옛 야곱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던 야곱은 사라졌습니다.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옛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성숙한 성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다리를 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다가 흔적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머리보다는 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도록 몸에다가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흔적은 이제 더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더는 외삼촌을 두려워하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달라졌을까요? 변했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행동했습니다. 맨 뒤에 쳐져서 상황만 감망하고 자신만 생각하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에 나아가서 직접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랜만에 형과 동생으로 만나서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야곱을 대했습니다. 선물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동생을 바라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는 자기와 같이 가서 살자고까지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여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부러뜨리심으로 끝장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끝장나고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새날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밝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힘줄은 오그라들었지만 뼈는 어긋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고도 또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습니까? 다시 자신의 힘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